창세기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의 말씀. 창세기 19장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고양시 통일로 위치한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정에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심령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세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심, 불신, 사단의 권세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이곳 가운데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우리는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자. 롯은 자수성가의 삶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누구 말 맞다나 여행 한 번 가지 않고 아마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무던히로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수성가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수성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롯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한번 고백합시다. 반면교사. 거울로 삼아서 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같이 출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같이 출발했지만 결국 그의 삶의 모습들은 점차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수성가의 삶을 살아가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복습을 잘합니다. 예습도 잘해야 되지만 복습도 잘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자. 아멘이십니까?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전리품에 10의 1조를 드렸는데 그때 문서화되지도 않았고 명령화되지도 않고 율법화되지도 않았는데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아브라함의 모습. 반면에 롯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10의 1조 감사 전혀 없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자가 신수성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 들었던 거죠.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 살아갔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철두철미하게 주체가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투벅투벅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선포된 시간마다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마음밭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질문했듯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본문이 어디 있는가? 적어도 일주일 동안 가랑비에 여러분 이슬 위에 옷 젖듯이 가랑비 옷 젖듯이 그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살아갔는지 고백하고 할렐루야 한 말씀 부였고 살아가야지. 나 예배 드렸어, 나 1시간 의자 뒤폈어, 자리 차지했어, 그것으로 끝난다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힘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나고,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나. 그러니까 그 삶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땅이 꺼지도록 휴휴하고 있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따라 말씀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준행하면서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은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뭔 소린지 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 삶이 죽겠다, 죽겠다 하지만 말씀 따라가면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제야 끄떡끄떡 하시는. 꼭 설교를 2번씩 해야 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그러면 그게는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감사. 구름 위로 걷는 느낌이라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셨어요? 산에 구름 위로 탁 해서 구름에서 딱 점프해가지고 거기 걸어봤나? 뭐 손오공이에요? 근데 저 2번 경험해봤어요. 언제? 결혼식 할 때 신랑 입장하는데요. 그 입장하는데 완전히 막 구름 위로 걷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와, 결혼할 때 아이고 괜히 나왔나? 들어가지 말까? 도망갈까? 구름 탁. 그리고 2번째는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 말씀이 임함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3번째는 아브라함은 주의 천사들을 극진히 다 대접했어요. 부지 중에 대접하듯이 극진히 대접하는. 그렇다면 2 날개에 달린 천사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극진히 섬기고 대접하고 주의 종을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할렐루야. 주의 종의 마음, 교회의 마음에 여러분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주의 교회와 주의 종에게 시원케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꼭 뭐 물질로 하라는 것은 아니야.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쓰임받는 자리에 항상 주의 종이 참 의지가 되고 기쁨이 되는. 왜? 섬기는 거야. 여러분 뭐 주의 종에게 무슨 뭐 양보만 해줘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이렇게 섬기고. 저희 지역은 형편이 뭐 이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벽제 화장터라고 아세요? 거기서 한 1km 가면 저희 교회가 있어요. 들리시면 이제 커피 한 잔 사드릴 테니까. 근데 거기는 조금 이게 수도권하고 가까운데 이 봉일천이나 금천보다 땅값이 싸. 우리보다 1시간 더 들어가는 데가 더 비싸고. 이게 이상하잖아. 서울 근교가 더 비싸야 되는데 우리 동네는 패스, 여기는 땅값이 안 올라가. 그래서 그렇게 뭐 큰 부자들이 없어. 다 고반고반해. 요 말을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 그래서 선물이 뭐 양복이 크지 않아. 양복 같은 거 해주면 얼마나 좋고. 이것도 제가 작년 가을 바자 할 때 이 양복 아래 위로 3만 원짜리 나온 거 샀어. 뭐 몇십만 원짜리처럼 보이죠? 괜찮지 않아요? 목사님 괜찮지 않아요? 3만 원 주고 샀다니까.
내가 딱 거리가 되니까 이게 딱 이게 맞는 거지. 뭐 아무나 뭐 남들이 보면 목사님 또 누가 또 하나 뽑아줬구나 그러는. 아니 내가 샀어. 나 3만 원. 근데 넥타이는 가끔 이렇게 주셔. 넥타이는 또. 근데 어떤 이제 19층 사는 이제 집사님이 제가 넥타이를 타면 지하실에, 저는 3층이에요. 목사님 넥타이 너무 멋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남자분인데 목사님이 사치나 좀 낯쓰거든요. 사치나 하고 그런달까봐 이거 싸구려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층에 내렸어.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탁 닫히려니까 목사님 그거 제가 해드렸어요. 미안해가지고 넥타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 또 시험 들까봐 이거 싸구려야, 이거 싸구려. 그래가지고 딱 닫는데 목사님 그 제가 해드렸어요 그러는데 집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무안하니까 가만히나 있을 거. 뭐 싸구려라고 또 닥스가 무슨 또 싸구려야. 그 정도 수준이 아나 모습. 그래도 잘 섬겨 시원케 해드리고 안니어가 없고 예만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부흥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4월 12일이 주일은 13일이지만 12일 날 50주년 기념날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저도 감동 먹고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설교하면서 내가 울컥 감동에 취하지 않도록 도취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설교할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설교를 잘했는데 여러분 50년 사이에 담임 목사가 2대째 목사인데 지금 하고 있어 내가. 그 은혜로운 교회 아니야. 행복한 교회 아니야. 대통령도요 잘했던 못했던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이 힘들어. 국가가 어려운 거야. 지도 부부가 싸워서 도장 찍고 막 이러면 그 자녀들이 행복해, 엄마 자유, 아빠 자유. 그래? 그건 불행한 거야. 교회도 허구한 날 어느 교회는 뭐 또 가니까는 저기 불광동에 그 목사님이 그런지 모르. 교회가 한 5, 60년 된 교회인데 제 11대 담임 목사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써놨어. 그래서 11대 그럼 50년 사이에서 11대면 몇 년 저기 대통령 취임인가 4년에 한 번씩 갈리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목회자는 딱 필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 근데 우리는 50년 됐는데도 계속 지금 2대째가 아직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는 쭉 싸움이 없이 아픔이 없이 상처가 없이 그 교회가 싸워보세요. 그러면 동네 소문 저 교회는 싸움질만 하고 저 교회는 예수가 없다 그러고 복음이 전도가 안 돼. 기사들이 어디로 가? 저 교회로 가야 된다고. 저 교회는 사랑이 많고 저 교회는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지금 롯이 축복의 통로 신수성가가 바로 정성껏 송아지도 살찐 송아지도 잡고 우유와 빵과 버터를 다 준비해서 드렸는데 롯은 무기업형 그냥 삐쩍 마른 가자 같은 거 그거 하나 달랑 드리는 없어서 아니야. 그 정도 16년 20년 동안 쌓아서 타국에서 왔지만은 그 지역에서 명성 있는 신분과 위치에 올라갔던 그였는데 인색했어. 인색.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켜보니까 좀 인색한 것 같아. 또 하라면 안 해. 또 그건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 인색하면 안 돼. 이것이 신수성가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축복의 통로. 신수성가에서 축복의 통로로 나가자. 축복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아이들 둔 자녀들은 한글 용사 아이야가 있어. 모르세요? 한글 용사 아이야 그러면 왜 탁 나타나가지고 뭐 봉 같은 거 따서 야 그래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갖다가 만드는 거야. 할머니들이 너무 또 모르시는구나. 애들 다 키워가지고 몰라. 어떤 할머니 나 손주 안 보면 내가 왜 손주 봅니까? 그건 지혜롭게 잘하는 거야. 손주 제가 3명을 보고 있어요 지금.
5시에 퇴근하면 힘들다고 우리 옆 동네로 이사 왔어. 옆 아파트로. 그래가지고 옆 동으로 이사 왔어. 그래서 가는데 1분도 안 걸려. 3명을 7살, 5살 쌍둥이. 아이고, 올 때는 반가운데 갈 때는 더 반가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군요. 너무너무 힘들어. 옛말이 맞아. 차라리 농사를 짓는 게 낫지 내가 애를 보는 것보다 밭에 나가서 내가 풀을 뽑는 게 낫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도 5살 되면 뭐요? 미운 오리 새끼야. 미운 오리 새끼. 이걸 뭐 그냥 팰 수도 없고. 아이고, 애들이 눈치가 천단이야. 엄마하고 대할 때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대할 때는 달라.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 옹냐옹냐니까 이것들이 떼쓰고 아주 영악해. 엄마 아빠에서는 뭐 금세 손드는데 우리한테는 안 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아이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흐르는 그런 축복의 통로란.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한번 우리가 짚어 보자는 거예요. 천사들이 방문했어요.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인근 원근, 성경에 원근이라는 것은 차 타고 와야 될 정도의 거리야. 다 모이는 거예요.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있는데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지만 다 어른이든 아이든 다 모여서 롯의 집에 온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왜? 우리도 너만 천사를 맞이하냐? 우리도 천사를 맞이해서 경배하고 그리고 왜 오셨는지 묻기도 하고 우리가 또 말세를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려면 뭔가 왜 너만 그러느냐? 그런 의의가 아니라 따라서 봅시다. 상간하리라. 상간이라는 것은 성적 접촉을 하겠다는. 누가? 소돔의 남자들이 다 모여서 성적 유희관계 대상으로. 천사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야, 대행자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감히 건들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천사를 자기들이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그를 다 불러내라는. 그 롯이 롯이 그 소돔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롯도 그러면 안 된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했을 텐데 아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하든지 그 따위 소리가 어딨어 세상에. 지혜비가 지 딸을 강간하라고 주는 그런 부모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는 희망이 없는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지. 그건 그거고 상관하리라 성적 관계를 갖겠다고 이야기하는. 과거에 부천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레즈비언이라고 해요. 한번 레즈비언은 뭐냐면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해서 사는 거야. 남자끼리 하는 건 호모라고 해. 남자와 남자가 성적 관계를 갖고 여자는 여자끼리 하는 건 레즈비언이라고. 근데 이분이 사명을 레즈비언들을 이렇게 숙소로 해가지고 대여섯 명을 이렇게 거기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이 1년 2년 수년 동안 하셨는데 결국 손을 들었어요. 왜? 레즈비언 여자분, 여러분 여성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야. 이분들이 약을 이렇게 먹고 제정신에 못하니까 약을 먹고. 레즈비언은요 한 사람이 남자고 한 사람이 여자야. 둘 다 여자인데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안에서도 삼각관계가 또 열어지는 거야. 여자끼리 싸우는데 한 여자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져. 그래서 그냥 깨지는 소리 막 들리길래 목사님 잠자다가 탁 갔더니 방을 탁 열었더니 뒤집어졌대는. 어떻게 3명이 막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데 알몸으로 싸운다. 그 목사는 남자야 아니야? 말리러 갔다가
아니 뭐 옷이라도 입어야 뭐 가서 말릴 텐데 다 벗고 서로 다 이제 그 성적 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삼각관계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죽이니 살리니 2년 전에 막 싸우는데 못 볼 거를 보는 거야. 못 볼 거. 그것을 또 남편이 가니까 또 사모가 또 전류를 또 싸가는데 뭐 사모도 그거 보고 완전히 졸도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둘이 결국에는 야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다 자기 갈 길로 보내고 포기했대. 이게 레즈비언이에요. 제가 스페인에서 2년 동안 살고 그랬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갔다 오셨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성당 지금도 짓고 있어요. 200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웃겨. 아주 200년이 넘으면 지금도 짓고 있어.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도 안 끝나. 하루에 벽돌 한 2장 정도 올려놓고 다 졌다 그래.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로부터 건축해야 되니까 헌금하라고 헌금해서 유지해. 아, 근데 그게 뭐야? 이건 성당 미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징성으로 건물을 수백 년 동안 짓는 거야. 그 앞에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3가지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2년 동안 전도하면서 한 30명, 여러분 그 당시에 30명이라는 거니 한국에 한 300명 되는 그런 교회야. 왜? 거기 교민들이 없으니까. 떨어져도 1시간, 2시간 되는 거리에서 오고 그러니까 30명이 모인다는 건 이건 작은 교회가 아니야. 그 30명 그래 모여서 예배드려서 헌금도 하고 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2달 정도 지나면 자꾸 통장에서 많지는 않지만 작은 액수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왜? 내가 인출을 안 했어. 내가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안수 집사 재정부는 안수 집사님이 신앙이 저럴까 불렀어요.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 왜 뭐 그러시면 아니 통장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통장 아는 건 집사님하고 나뿐인데 내가 안 뺐으면 집사님 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래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깔깔대고 웃어. 왜 웃냐고 지금 내가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했더니 이거요 우리가 예치하는 거 은행에서 보관했다고 보관료 빼가는 거래. 뭔 소린지 몰라? 우리는 은행에다 놓아놓으면 뭐부터? 이자 붙잖아. 거긴 이자는 고사하고 야 내가 네 돈 보관하고 있는데 수고했어. 야 돈 빼갈래. 그래가지고 내 허락도 없이 빼가. 이런 쌍것들이. 그래서 이게 돈 거기다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안 넣었다가 큰 돈 움직이면 50%를 세금을 빼가. 그러니까 돈 하나도 없어도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1억 5천만 원 집을 내 돈 가지고 사잖아. 그러면 그 다음 달에 7,500만 원의 세금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문화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안 넣을 수는 없어. 근데 이자는 나가. 억울하게. 그래야 뭘 사도 세금이 안 나가. 그런 또 나라야. 그래서 은행에서 돈 나가는 거 보고 이제 충격받아. 두 번째 충격은 거기 이제 주말 부부가 있었어요. 20년 전, 23년 전 얘기야. 주말 부부. 그래서 저도 토론하면 한국도 주말 부부가 있다. 우와, 한국도 주말 부부가 있네. 그래서 그러면 뭐 살다 보면 직장 나가서 멀리 있어가지고 충청도에 갔다가 주말에 오고 그런 개념이 아닌데. 그러는 거여서 그 뭐냐고 했더니 우리 주말 부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살고 금요일부터는 애인 만나서 이따가 주일날 저녁에 온대 다시. 이게 주말 부부래. 언더스탠드? 놀랬지 나는. 이거 뭐야.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자친구 만나러 가서 놀다가 또 이렇게 오고 또 여자는 여자대로 간대. 우리 스페인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나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그러냐고. 그건 정말 그것도 맞긴 맞는데 우리 개념이 다르다고 그런. 세 번째는 우리 바로 이제 위치에 사는 분인데 은행 다니셔. 은행 상무 정도 되는 분이야. 괜찮아. 저녁에 나가는데 신발을 딱 입고 나가는 거, 화장하고 가발 쓰고. 그래 목소리 들으면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 그래서 낮에 내가 인사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또 여자 분장해 가지고 나가서 남자를 유혹하는 거야. 남자가 호모지 그러니까
우와, 충격 띵 했다니까. 그것도 우리 위층에 사는 사람이 힐도 이렇게 높은 거 신고 다, 근데 디테일이 다 완전히 여자야. 힙도 탁 크고, 힙이라 그러나? 완전 다 S라인이야. 근데 낮에는 또 남자야. 근데 밤에는 퇴근하면 여자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헌팅하러 다녀, 남자를. 와, 이 스페인에 24년 전에 얘기야. 지금은 더 할지도 몰라. 충격적인.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아야 될 이유가 윤리, 도덕, 영성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천사를 유의의 대상으로 삼, 이게 되게. 마약은 또 어떻습니까? 마약. 청소년들이요, 마약 다 뭐 인터넷에 해서 던지기 수법에 다 해서 뭐 먹고 음료로 먹고 지금 뭐 난리입니다, 난리. 제가 작년에 태국에 갔어요. 우리 기아대책 비전팀 가가지고 했는데 호텔이 딱 괜찮은 호텔에서 딱 있는데 앞에 이렇게 도로 길 건너에 샵이 하나 보이는데 나무도 막 그려져 있고 막 그래서 아, 저기는 꽃을 파는 뭐 하회 뭐 이렇게 꽃 그런 집인가 보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아, 저 집은 뭡니까? 아, 거기요 마약하는 샵이라는 거예요. 호텔 앞에 가서 돈 주고 마약하고 우리 그 발 마사지 받듯이 침대에 탁 눕고 두세 시간 또 자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합법화돼 있다니까. 합법화. 그래서 절대로 길거리에서 파는 음료 마시면 안 됩니다. 왜? 음료 속에 마약을 집어넣는 거야. 그 사람들이 딱 그거 먹으면 필요해, 안 필요해? 에? 아, 마약을 먹는데 필요해. 기분이 딸딸하고 좋거든. 그래가지고 그 음료를 계속 사 먹게 하는 거야. 절대로 먹어. 한국 기국 들어가서 피 검사하면 당신 걸려가지고 구속당한다고 절대로 못 먹게 하는 거야. 길거리에서 파는 건 99%가 마약이더라.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 이게 태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애까지 다 타락된,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라가. 어제는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놈 저놈 뭐 다 똑같은 놈 다 뭐 하고 지지고 볶고 싸워. 희망이 없어.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 1%도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 롯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롯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칼 놓고 18장이 계속 하나님 50명, 하나님 45명, 40명, 30명, 20명 그래서 딱 해서 10명도 되지 않았지만, 아니 10명이라면 숫자상에 롯과 처와 그 두 딸과 사위와 사위에 또 없으면 사위의 처가 집에 사돈 그래가지고 막 붙여서 10명이라도 끌어 모아야 되는데 안 됐어. 그러면 구원하지 말고 롯도 멸망시켜야 되는데 심판의 대상인데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심판을 보류한 것처럼 롯도 심판을 보류해서 그를 구원해낸 거야.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날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것은 내가 다 지불해 줬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존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축복의 통로로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신수성가의 열차를 타고 축복의 통로로 간다는 건,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당신은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아이고 롯이 자꾸 지체하는 거야. 왜? 그동안 내가 먹지 않고 뭐고 금은 보아 다 쇼핑해서 사놓은 거, 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게 왜 돌아봤을까? 아이고 내가
모아놓은 거, 내가 쇼핑해서 모아놓은 거, 외투 그런 거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제가 사회에 갔더니 와, 또 그게 그런 거짓말이 어디냐. 아니 상가 앞에 다 소금 기둥이 하나씩 있어. 그러면서 다 이게 롯의 처의 기둥이래. 근데 저 집은 그게 오리지널이래. 우리 왜 음식점 보면은 다 원조라 그래요. 원조. 그러듯이 거긴 이게 진짜 롯의 부인. 근데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근데 소금 기둥이 많아. 사람처럼 깎아놔가지고 자꾸 뛰어. 그러니까 천사가 안 되겠다 지체하니까 손을 잡고 끄집어 당기는, 당겨서 지체함에 그 성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로 나가기 위해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느냐? 내가 불타 없어질 그 재물과 그 모든 거, 명예, 그거 잡으려고 그래야 되는가? 아니다. 내가 잡아야 될 손은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수성가야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팔 있는 사람만 하세요. 혹시 또 뭐 장애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양손 한번 잡아보세요. 저 뒤에도 한번 해보세요. 손 있는 자는 해볼지어다. 그 왼손을 놔보세요. 왼손을 놨는데 딱 떨어진 사람은 빨리 병원 가야 돼. 이건 이제 풍이 올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뇌가 흐려져 있는 거예요. 자, 내 왼손 놔보셔. 왼손을 노래니까 왼손이 어딘지 몰라? 여러분에게 왼손 안 떨어졌어요? 왜 안 떨어졌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손잡자 그러면 여기 잡아.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여보 손잡아 그러면 여기 잡는 사람 있어요? 다 여기 잡잖아. 그럼 여기 잡아서 왼손 놓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질 확률이 많아. 벗겨져, 빠져. 근데 여기는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손잡고 간다는 개념의 의미로 손을 여기를 잡아. 여기를. 다시 한번 여기 잡아보세요. 그럼 놔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몰라서, 부지 중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우리를 잡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딱 붙잡고 나간다면 금상첨화가 되는, 그 손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손자 3명 있어요. 특별히 7살짜리는 조금 컸다고 또 까불어. 하지만 5살 쌍둥이인데요, 쌍둥이 양쪽 다 손잡고 할아버지랑 밖에 딱 나가면 애들이 콧노래를 부릅니다. 왜? 할아버지 손잡고 가다가 깡통 있으면 걷어찹니다. 턱 좋아가지고 막 콧노래가 나고. 다 왜? 스폰서가 있으니까, 든든하니까,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손잡고 가는. 똥개도요, 자기 집 앞에서 짖을 때하고 밖에서 짖을 때하고 목소리가 달라. 자기 집 앞에서 짖을 때는 한 발을 안쪽에, 한 발은 바깥에,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주인이 나오도록 막 짖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짖을 때는 꼬리를 딱 내리고 그리고 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 근데 집 딱 거기서는 왕왕왕 막 짖습니다. 살 달라. 내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의 운동력, 동력, 에너지가 힘이 솟는 거야. 축복의 통로로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치료해 주는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는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세워주는 손이요, 우리를 축복해 주는 손이요.
그럼 주의 종이 그 손을 얹어서 다 기도해 주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저희 교회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장년부까지 1,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특세나 이럴 때 뭐 기도해 주면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기도 받으면 이렇게 받는데, 아이고 또 까다로운 분이 있어. 제가 기도하면 또 당신이 내 손 위에다 기도해. 그리고 자기가 눌러. 그래 안 나.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해줘야 되는데 욕심이 득심이 아이가. 그럼 괜찮아. 그것도 여기 또 머리핀이 있네. 그래가지고 찔려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게 하나님의 손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막 준비되면 시편 37편 27절 자막 37편 27절 저는 넘어지나 나는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평생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길 바랍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 놓고. 왜? 이 길이 승리하는 길이요, 이 길이 실족하지 않는 길이요, 이 길이 옳은 길이요, 이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가라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새로운 길.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도다. 누가복음 17장 29절입니다. 유황불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신약에서도 인정하고 그 팩트를 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황불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태양에는요, 홍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염. 이 홍염의 그 빛이 중간에서 쫙 퍼지는데 홍염의 온도가 200만 도. 여기만 놀래. 저 뒤에 사람 까짓것 뭐 그 정도에 뭐 내가 뭐 부채 하나만 있으면 되지. 200만 도라니까. 30도만 돼도 헉헉거리. 200만 도야. 200만 도. 그러니까 이 태양의 홍염까지도 태워버릴 수 있는 게 유황불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불로 인해서 모든 지면의 것들이 다 타서 없어지고 심어도 결실치 못한다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유황불은 뭐 홍염은 고사하고 용광로는 어느 정도 되는가? 사전 한번 찾아보았더니 용광로가 식어지는 시점이 1538도에 식어진대. 1538도에. 끓는 온도는 2862도가 돼야 용광로가 끓어. 몇 도요? 2800도. 어마어마한 거지. 용광로.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게 하늘의 유황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비 오듯이 막 바바바박 쏟아지는, 아무도 견딜 수가 없어. 피해 나갈 수가 없어.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경고다. 심판이 있기 전에 빨리 이것을 떠나라. 계속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다면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뒤져보면 기회가 돼. 화가 있다면 뒤져보면 복이 있어. 저주가 있다면 뒤져보면 축복이 있어.
지옥이 있다면 뒤집으면 천국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기회를 줘서 롯에게 경고해주고 그 사이에게 경고하는데 사이들은 농담, 이 농담을 구약의 언어를 다시 영어로 해석하면 개그야, 개그. 개그하면 슬퍼요, 웃겨요? 웃기지. 야, 말도 야, 두 명이 와가지고 얘 무슨 말 이게 멸망 말도 안 될 소리 있어야 말. 이게 수십만이 온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지금 농담으로 여기 농담으로. 또 소돔 사람들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놓친 내가 아주 주책이지. 아직 뭐 지금 80도 안 된 줄. 이 당시에 롯은 한 65세 정도 됐을 때거든. 그러니까 제 나이죠. 제 몇 살처럼 보여요? 65세? 50? 여기 또 아부 하시네, 아부. 네, 68세예요 지금. 그것도 윤석열 때문에 한 살 나가 좀 깎인 거지 뭐. 69세. 안 믿는, 안 해도 안 믿는 거.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야.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설교는 경고야. 롯의 길로 가지 말고 네가 잘났다고 자수성가한다고 내가 노력하겠다고 내가 힘쓰겠다고 바락바락 되지 말고 아브라함 길처럼 11조 드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보라는 거야. 그 길을 한번 하나님도 한번 시험해 봐라고 하잖아. 왜? 그 길이 확실하니까. 설교는 경고요 충고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충고해주고 겉면에 이쪽 길로 가라고 겉면해 주는 거야. 지금 유황불로 심판하는 것은 위기지만 반면에 그들에게 기회가 돼.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 다시 말해서 설교는 경고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안내해 주는 것이고 잘못 살았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경고해 주는 것이고 올바로 살라고 충고해 주는 것이고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가라는 겉면이요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가라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듣고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끝나서는 안 돼. 1시간 드렸다고 끝내서는 안 돼. 메모하든지 마음밭에 새기든지 옥토에 떨어져야 돼. 4가지 밭이 있는데 옥토에 떨어져야 이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되는 거야. 길가 엉겁기 싹 다 없어져. 살아보면 세상은 따라서 곱니다. 만만치가 않아. 세상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더욱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만만치가 않아. 세상 사람들이 겉모 술수 사귀고 속이고 막 죽이고 뺏고 하는 그런 정치판도 그렇지 않아. 지금 그런 세상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고.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오늘 27절과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8장에 계속 기도했잖아. 하나님 소돔과 고모를 멸하지 마옵소서. 거기 막 안타깝게 요번만 내가 말씀드리는데 다 흥정하고 50명 45명 40명 30명 다 깎아놨단 말이야. 그런데 새벽에 발자 소돔을 향해서 관심이 어디 있을까? 롯에 있잖아. 소돔이 있잖아. 그래서 소돔을 향해서 그 섰던 자리 28절에 보니까 27절에 그 섰던 자리에 가서 딱 보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앞불사. 앞불사. 와, 소돔이 다 불타버려. 불타버려. 싹 불타버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40명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 요번만 제가 말씀드려오니 요번만 제가 말씀드려오니 그래서 다 깎아놨는데 저도 소돔 땅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10명은 남았겠지. 어떻게 말씀드렸듯이 롯과 아내와 2딸과 2사위와 사돈네 그래가지고 하면 10명 되잖아.
안 그래? 사돈네도 2명, 2명, 4명, 딱 10명이야. 뭐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죽었구나, 롯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죽었고. 두 번째는 롯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에 허탈감이 있었을 거야. 또한 어떤 허탈감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순간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왜? 다 불타버리니까 실망했을 거예요. 기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다 기도하면 어떨 때 너무너무 기뻐. 오케이, 콜, 예스, 딱 주는 거야. 기도하자마자 그래? 알았어, 딱 줘. 얼마나 좋아. 암덩어리도 기도하자 탁탁 떨어지고 사업도 탁탁, 얼마나 좋아. 근데 가끔 하나님은 안 돼. No, 안 돼. 왜? 너 그거 가지면 올바로 신앙생활 못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허락을 안 해. 잘못 나갈까 봐, 잘못될까 봐. 3번째는 기다려. wait. 기다려. 지금 때가 아니야. 내가 줄게. 기다려. 그게 3가지. 근데 기도는 그래서 안 들어주는 게 없어. yes, call 곧바로 해주고, no, 안 돼. 왜? 그거 하면 내가 더 안 되니까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니까 오히려 내가 축복이야. 응답이야. 왜? 그거 받았다가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로또가 잘 돼? 안 돼? 오늘 금식했다고 로또 돼? 됐어. 그래서 17억짜리 됐어. 그러면 잘 살 것 같아? 돈이요, 있는 놈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갑자기 17억 대봐. 그러면 적어도 한 1년 안에 아내하고 남편은 도장 찍자 그래. 도장은 안 찍어도 형님네 언니네하고 벌써 의상해가지고 등져. 자식 제대로 안 돼. 다 쌓여져서 이렇게 올라가서 5억 되고 10억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하루아침에 굴러,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대기업의 그룹이 총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산전수전 다 겪고, 그래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들, 다른 기업들 거기서 살아남게 하는 거야. 그 총수들의 2대 3대들이 막 마약하고 그렇게 해도 총수들은 야야 나다 그렇게 한다니까. 왜? 내공이 쌓이도록 하는 거. 이렇게 아무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3가지. 즉시 너 기다려. 근데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현장을 딱 보니까 네가 아무것도 없어. 다 불타버렸네. 롯도 죽었어. 그럼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허탈감이 있을 거야. 하지만 롯은 소알 성으로 간질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지금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게 뭐지? 응답이 왜 더디지?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이 롯을 소알 성읍으로 건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더니 산은 너무 멀어서 피곤하고 지치고 가까운 소알로 가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나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허락해가지고 소알로 가서 다니는. 아브라함은 그걸 못 봤어. 나중에 보니까 이상가족 하듯이 롯을 만나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것을 체험합니다. 제가 25살 때 신학교를 갔습니다. 4살 때 군대 제대해서 1년 동안 삼각산에서 그 소나무 붙잡고 그 꼭대기 용바위에서 막 지금 다니시는 분 있어요? 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가라 갈 데는 없고 산에서 10시에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힘들었지만 다 기도하고,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요, 그때부터 쭉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때 25살 때 몸이 뜨거웠어. 열이 있어서 뜨거운 게 아니라 막 열정으로 막 나가서 전도하면 다 막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아. 얼마나 충만했는지,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할 정도로 막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앉아도 안 피곤하고 막 25살 때 막 돌을 씹어도 막 소화시켜. 그냥 그랬더니 그래서 막 개척하겠다고 이름까지 줬어. 뭐냐면 구약에 보면 마스길은 교훈, 교훈 교회. 몇 살 때? 25살 때. 지금부터 몇 년 전? 43년 전.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셔. 아유 교회만, 그 교회 자리도 알아보러 다닐 때니까 여기가 좋을까? 몫이 어떨까? 인구는 어떻게 될까? 수준은 어떻게 될까? 막 그거 조사, 인구 조사도 하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여기는 이 마을은 전체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뭐 열심히 다녔는데 안 열어주셔. 이거 내가 기도도 충만하고 말이야, 내가 전도하면 설교하면 뭐 다 됐고 신학교도 들어갔고 내가 기척하면 다 될 것 같은데요, 무려 빙빙빙빙빙 20년을 돌았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스페인 2년 있는 거 말고 와서 저희 교회로 딱 지금 섬기는 교회를 간 지가 신학교 들어간 지 딱 20년 끝난 21년 차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응답해 주셨어? 20년 만에 응답해 주셨어. 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더디지만 반드시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야 깜짝 까먹었다, 야 아유 야야 그랬었구나, 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그는 사단의 머리를 딱 한 방에 가는 케어 펀치 날려서 깨트려볼, 그게 바로 오늘 성금의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죽음의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지 무려 4,000년이 지난 그때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구 중간사 약 450년의 그 중간사에 있어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 같은 엘리야 같은 자를 사모하고 갈망했어.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도 엘리야라 그럽니다. 아니면 에레미야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 엘리야. 450년 세월도 지나가고 쭉 세월, 마침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할렐루야, 크로로스카, 때가 참, 하나님의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 나게 하지 아니. 예, 때가 참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보내주는데 무려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가게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이 없지만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2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9장 29절 나와라 뚝딱 나와라 뚝딱. 창세기 19장 29절. 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고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십니다.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 이 성경 참 시원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태양불도 녹일 정도로 싹 끌어버려. 여러분 지방에 지나면 산불 봤잖아요. 와, 어마어마하게 이재민이 많이 생겼어. 불놀이야 그런 말이죠. 불이 춤을 추는데 슉슉 날아가지고 여기서 껐는데 저기서 불이 슉이 나. 불놀이야. 깜짝 놀라요. 지면에서 지면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도 감당이 안 되네. 위에서 불이 막 쏟아지면 초토화되는 거야. 초토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이야 죽어나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다 죽는데 기회를 줬어. 그런데도 그들은 거부했고 농담을 이어갔고, 롯을 구원하기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선지자요, 여러분 가정의 천사요, 여러분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집안에는요 흐르는 저주가 있어. 어떤 집안은 그래서 아버지도 일찍 무슨 병으로 죽고, 남편도 무슨 병으로 죽고, 엄마도 무슨 병으로 죽고, 이 저주의 병이 있어. 저주의 권세가 있는 거야. 흐르는. 어떤 집은 또 아버지도 이혼하고 또 아들도 이혼하고 뭐 손 다 또 아주 그 저주가 있어. 여러분, 육체도 아버지가 고혈압이면 자식도 고혈압 확률이 50%, 당뇨면 50%. 이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되는 저주의 권세가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우리 가정에 파수꾼을 세워주셨으니 내가 기도함으로써 흐르는 저주의 권세를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 역할이 되어야 되고, 파수대가 되어야 되고, 지킴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 주셨듯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자녀들, 부모, 우리 하나님 지인, 우리 가문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받듯이 축대 천대까지 그 복이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신수성가의 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좋냐는 내 한 사람, 그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원이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거야.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건져, 아브라함을 생각해. 어떻게 그 아비기야의 소리에서 왜 아브라함만 생각하셨을까? 그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있잖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리. 내가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여러분 다 기도 갔다 와서 자는 자녀들 다 머리에 서는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우리 친구 목사는 어머니가 그랬는데 자기가 그걸 잘 깨닫고 주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쓰임받는 어느 날 자고 있는 자기 얼굴에 엄마의 눈이 떨어지는 거야. 깜짝 놀라서 반응을 할까 하다가 모른 채 다 눈을 감고 있는데 툭툭 떨어뜨리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기억해 주옵소서. 전 너무나 부러워. 그런 부모들이.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교 집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도 그런 걸 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면, 그를 생각하사 제가 아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지도 몰라. 자, 너무 귀한 기도, 큰 사람의 기도.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름을 딱 적어놓고 이름에 써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해.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수성가의 축복. 오전에 우리가 11절 드리고, 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오후에는 이 타락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 기회가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찾고 그리고 더 기도해 주면서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원하신다며 우리 말씀 부여잡고 주여 삼청한 다음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